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소서. 너희가 마리아와 딱딱한 이름으로 그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영광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내 영혼에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번 더 해볼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빛네 영혼에 희락이 있고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쁨의 영광 되십니다. 주의 영광이 찬송과 영광하십니다. 한목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님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건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한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건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치니 변함없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들어가 숲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시다. 함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 한 번 더 죄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근심하나 오늘도 주를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때로는 근심이 있고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부욕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가 나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으니 나를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주여, 이 몸은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주께 울부짖으리니 주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리라. 비록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전쟁터에서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아주 먼 옛날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너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드립니다. 주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의 꾀, 우리의 힘이나 적의 숫자, 우리가 가진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중심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요. 그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오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저를 소개해 주신 분께서 저한테만 따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 집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어떤 트로트 가수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 예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개해 주신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분이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트로트 가수를 찬양하고 있네, 이 트로트 가수 생각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신나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무렵에 이 딸이 어떤 그런 딸에 관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트로트를 듣고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보다도 트로트를 더 좋아하면, 주님보다도 트로트 가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 문제로 그 집사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 딸이 그 집사님에게는 복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내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이지 하면서 그 답을 찾고 뭐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어떤 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계속 저하고 상담하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최선이 뭔지를 아시지 않냐고, 본인이 일단 아는 것만 일단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런 일과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이지? 그것을 찾아서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특별히 교회 재정의 문제를 제가 많이 덕을 받습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제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정을 제가 다 알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라, 헌신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한테도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주님께 제가 일단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뭐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일이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도 다른 교회에다가 물질을 흘려 보내거든요. 뭐 다른 목사님 선교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은 일단은 그 돈을 그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우리 교회 계좌에다가 입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내는 돈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재정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금 당장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기하게 제때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고 나면은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호수아서 15장 15절 딱 한 절만 우리 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1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비결 중에 하나는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이행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줄일 수가 있어요. 콱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3번이나 이 한 구절에서 짧은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잘해서 모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이집트 왕실에서 훈련받은 최선의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최고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모세의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서 여호수아보다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보면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서는 없는데 여호수아서는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경에 흠이나 잘못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모세는 40살에 이집트에서 혈기로 이집트인을 죽인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또 몇 번이나 거절을 했죠. 그런 일들까지 해가지고 잘못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세가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가 충실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잘나고 잘해서 여호수아가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런 사역자의 말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이 15절에서 순종했던 일과 같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저를 잘 섬기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자를 잘 섬기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교회 사역자로 일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못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자신이 없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요. 얘가 왜 안 넘어갈까요? 자, 3장 9절 보시면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돌들로도
그런 돌처럼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로도 저보다도 더 뛰어난 사역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한들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은 신자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사명에 따라 부르셨는데 이 성경에서 사역자를 신자보다 더 우위에 두고 질서상으로 그렇게 두신 이유는 교회 운영에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복음 전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위에 두고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알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모세의 말이 비록 인간 모세가 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인간 모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이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나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면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바울은 이 어떤 병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질병을 어떤 일종의 그 신의 노여움의 징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병자를 만나면은 이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싫은 사람을 만나면은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침을 뱉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환자를 멀리하고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심각한 병을 앓는 환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시험에 들만 합니다. 너나 믿어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어디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환자였던 바울을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사역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만 순종하고 사람한테는 뭐 순종을 좀 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참 순종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생명의 산 묵상 범위에 따라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을 이기겠다고 싸웠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엄마였던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두 아이의 그 뱃속에서 투닥거리고 싸우는 그 태동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원래 이 장자권은 둘째 아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도 둘째 아들인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을 했었죠. 또 결국에는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에서보다도 먼저 가로채 갔던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야곱은 세월이 흘러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 야곱은 에서를 형이 아니라 왕으로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3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 야곱의 시대에 7번 절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는 그런 이 절하는 이런 예법은요. 종이나 어떤 피정복자가 정복자인 왕에게만 하는 그런 예법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왕과 같이 대했습니다.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은 이전에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 했던 그런 태도를 버리고 에서를 왕과 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따로, 사람을 섬기는 일 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큰 틀에서 보면은 순종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를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도자와 사역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일지 않고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옷자락만 잘랐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비단 사울이 이스라엘의 국부이자 자기의 장인이요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 및 사랑의 표시로서 사울을 이처럼 부른 것이다.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존경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일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사람을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 더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이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끼고 가르쳐요.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확대되어서 성경에서는 선생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임자가 누구죠?
눈을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맞추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엘리사가 엘리사죠, 엘리사. 그 엘리사가 선생님이자 선임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는 이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왕도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역자를 아버지에 준할 정도로 존중을 하는데 요즘은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역자까지도 우습게 보는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찮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전달 체계가 지켜졌을 때 개인과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이 수넴에 살던 그 어떤 한 여인은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9, 10절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 엘리사를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와서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이에 감사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도울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도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 남편은 늙었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없게 되고 남편이 없게 되면은 그 재산권을 빼앗길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죽은 아이를 또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처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엘리사를 도왔지만 나중에는 수넴 여인이 더 많이 엘리사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만 사역자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역자를 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볼 텐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이유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울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은 아마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역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는 전도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통찰력이 권면하는 사역자보다 더 깊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몇 구절 아는 것 정도로 사역자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지 하면서 속이 탑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설교를 제가 쓸 때 한 절 한 절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동시에 성경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를 두고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그냥 저의 생각만 랄라블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할 때는 가슴에 제가 집중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받아 적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씁니다. 매주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저보다 신자이신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어들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께 제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성경의 근거도 좀 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어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서 무슨 말을 들어도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그냥 붙어가지고 이 생각은 뭐가 잘못되고 저 생각은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 잠언 5장에서는 육신이 병들고 망가진 후에 처참한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 한탄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잠언 5장 12절입니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없이 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선생님과 스승들은 보통 레위인이었어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각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파견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때로는 꾸지람이라도 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사역자를 붙이셨습니다.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망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그대로 실천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역자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하는 모든 말을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가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은 이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정상적인 그런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역자의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남자 목사가 자기 앞에서 이 여자 신도가 속옷을 내려야 뭐 자기 신자고 아니면 똥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일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말처럼 남성 사역자가 이 여자 신도에게 속옷을 내려라 이렇게 한번 자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의 말을 분별해서 순종하되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한 일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거지 모세 개인에게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세의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릴 때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싶을 때 순종을 하는 것이지 사역자의 말이라고 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말까지 순종할 의무는 없어요. 성경과 상관없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 답을 찾아내야 되고 성경에 없는 근거에 대해 그런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어떤 기사에서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기사였는데 질문 없는 신앙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목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점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순종을 거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에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목회 체계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교회에도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을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신자들에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대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사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성도님들을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요. 어쩜 저렇게 순종적일까? 어쩜 저분은 저렇게 나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실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어쩜 저렇게 말을 잘 안 들을까? 어쩜 저렇게 나를 걱정을 시킬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책임을 맡은 그런 신자들을 잘 돌보았는지 주님이 확인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거는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신자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즉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일, 사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할 일은 사역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성도인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 있죠. 사역자가 나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좋으라고 시키는 건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은데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강의 훈련하는 분 중에서 늘 이 사역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불순종하는 거 빼셔야 돼요. 본인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시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 참고 딱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교회 그 사역자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에 시험 드셔가지고 훈련에서 빠져나가셨어요. 네. 그게 그렇게 힘든가? 저한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교회 사역자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이미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아예 도무지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2개 해주고 싶은 거를 1개밖에 못 주거나 아예 못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쭉쭉 이렇게 나가다가도 불순종하는 그 영이 딱 느껴져가지고 거기서 탁 튕겨져 나가거나 해서 제가 말씀을 덜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과는 반대로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족족 이분이 잘 빨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2개를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가도 저도 모르게 3개, 4개의 그런 말씀이 그분을 향해서 막 나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 있지 않다가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복을 꼭 받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전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꼭 그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는 일 말고도요.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 삶이 풀려요 하면서 늘 징징거리신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 거부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자기 손해인 줄을 모르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만 봐도
아, 이분은 복을 받겠다, 복을 받지 못하겠다. 아, 이분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시간이 금방 이분은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일을 찾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만 했더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그 사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때는 심각하게 내가 어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불순종하는 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사역자가 추구하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 여러분의 그 신앙과 또는 그 사명과 다른 것은 아는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또는 사역자의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맞는지 답을 찾는 등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의 그 사역자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속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그 기준은 사역자와의 관계나 사역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순종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연전연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성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귀한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지지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주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음에도 아버지,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몰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분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열려지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일의 막힘은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22일에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자유로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과 사랑과 우리의 기쁨을 사랑 가운데서 드러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과 인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만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